만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가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마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위에 달린 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30절 가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을 한 다음에 나는 육신적인 남편이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아담은 누구로 말미암아 계시되어 나타났냐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니까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뼈들이 있다. 많은 살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는 내 뼈요 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뼈 중에 뼈란 말이야. 모든 형상들 중에 이것이 참이다 이거야. 모든 살들 중에 이것이 살 중에 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서 보이는 계시는 하와로 계시된 그것이 참이라는 거지. 그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는데 그게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남자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 것이 남자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들을 거쳐서 신부에게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말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어디로 옮겨갔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로 옮겨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첫 창조의 끝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첫 창조의 끝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만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은 뭐냐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의 열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의 열매라는 거지. 근데 사람도요. 맨 처음에는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오는데 남성 같지요. 남자 같지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여성화돼요. 사람도 여성화된다니까. 근데 옛날에 나는 굉장히 남자다웠거든요. 막 거침없고. 요즘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남편 같아. 내가 용기도 좀 없고 대차지도 못한데 우리 집 사람은 대차가지고 집안일을 자기가 막 몸소 부딪히면서 해나간다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왜? 여성화돼 버렸다. 여성화돼 버렸다. 근데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아들 예수에까지 왔다가 예수가 어디로 가냐면 그 예수는 아들로 말씀했으니까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근데 성경 끄트머리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하노라. 성령과 신부의 시대가 됐단 말이야. 성령이 근원이 되고 그 다음 신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아담이 죽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는데 물과 피로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이 교회와 성령 하나님이 한 짝이 된 거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에서 어머니와 딸로 여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누구도 오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씨입니다.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으니 처음은 조금 싹이 나고 나중엔 나물같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어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서 쉬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사람에게 심으니까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하와죠,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
참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오실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 자랐고 지금도 있으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나무는 계속 자라갈 테니까 교회는 계속 진리가 밝혀지고 계속 깊어지고 뚜렷해질 테니까. 왜냐하면 그 씨가 계속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오실 이도 교회로 오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어떤 사과씨를 심었는데 그 사과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계시라는 건 뭐냐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그 자체가 그 씨에 대한 계시란 말이야. 이 씨는 이런 것이었다. 계시란 말이야. 알래스카라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그 큰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뭐 몇십 배 되는 땅덩어리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어요. 미국에 720만 달러, 1000만 달러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알래스카를 샀어. 근데 이제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볼 때 맨날 얼음 얼고 영하 몇십 도씩 하고 뭐 동토의 땅, 쓸모없는 땅인 거라. 근데 미국은 확실히 선진국이지. 미국은 알래스카 밑에 저장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알래스카의 금광이, 금이 묻힌 금광이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산 거야. 러시아는 그 속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뭐 가치가 없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는 씨인데 그 씨를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싹에서 이파리로 꽃으로 나와서 하임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몰랐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래스카의 겉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속이란 말이에요. 속. 사람이 진짜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세계라는 거지. 마음세계. 그 마음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고 영광스러우며 어떻게 뭐라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막은 겉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어. 근데 성막은 그리스도인데 또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진짜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 그 안에는 금으로 꽉 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점차적으로 나오면서 사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말을 해야 그것이 안에서 나오는 거라야지 진리지. 밖에서는 처음은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진리를 말하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영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돋아나는 곳은 어디냐면 마음에서 돋아난다 말이에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영생이 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마음이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거의 참 실상이 어디에서 밝히 드러났냐면 요한계시록에 와서 밝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세계.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세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세계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도 사람의 마음에 임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는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은 총당같이 어두워지며 캄캄한 밤이 되고 진짜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이런 통곡의 소리가 날 때 내 마음이 완전 지옥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이 임한다 이 말이야. 빛이 임한다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나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설교하려니까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요번에도 요한 1, 2, 3서를 다 하고 유다서를 마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온 거야. 야, 요한계시록 좀 말을 해야 되나. 난 자신이 없어. 한 번도 난 설교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피해가면 도대체 누가 이걸 말하겠노 말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뭐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말한 게 아니잖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 속에 있는 이면을 말한 거지.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의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알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열어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열어주지 않겠는가. 열어주고 계속 들어가다가 진짜 모르겠으면 그만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는데 넙죽넙죽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 나에 대하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를 터치 못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도 사람 마음 안에 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야. 옛 하늘이라는 것은 이상 영각, 옛 땅이라는 건 이상 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알매 혼적 세계, 세상 영과 육신의 혼, 그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가서 공부를 맡을 때 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간 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야지. 그게 참이지.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종착지에 이르지 못한 거란 말이야.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단 말이야. 겨자씨 하나.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는데 처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 아주 작은 거야. 근데 이것이 심겨지니까 자꾸 싹이 나고 이파리가 돋고 처음은 나물인가 싶었는데 나무가 돼버리더라. 나무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심겨질 때는 작은 것이로 돼. 점점 자라가니까 그때에 심겨진 그것이 어디까지 풍성하게 자라가냐면 영원까지 자라가더란 말이야. 마음 안에 심겨진 이 도가. 근데 이것을 사람의 밭에 마음에 심어서 여기서 무엇을 경작해내려고 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겨질 때부터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살 것이요. 처음부터 심겨진다는 말이 밭을 기형해서 심어야 되는데 완전 사람이 끝난 상태, 죽음이 된 상태, 거기에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니까. 그러니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이 씨가 떨어지려고 하면 예스도 성경에 예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서 이 처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에는 그 왕이 부르기 전에 신부가 나가면 금호를 내리면 살거니와 안 그러면 당장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아하스로의 왕에 나갈 때에 죽기를 사모하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예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을 먹어야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금호를 만질 수가 있는 거라.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을 갖고 와야 사실은 말씀이 들린다는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 거야.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가 쉽지 않구나. 영접하기가 쉽지 않아. 이걸 영접하려고 하면 나는 죽음에 내어줘야 그것이 영접이 되니까. 믿기가 쉽겠어요? 믿기가? 이게 진짜로 심기려고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영재 자매님이 교회로 못 나오셨는데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예. 죽임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막에 가려고 하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때려 맞아 죽은 것을 그것도 버리고 가야 돼. 버려졌어. 자, 그 정도 되어야 사마리아인이 타고 다니는 짐승에 이끌려서 주막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막에 아무나 옵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때려 맞아가지고 살 수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버림당했어. 율법사의 제사장 그 친구들도 다 버림당했어. 그 자기 친구들에게 버림당했어. 자, 그렇게 돼야 이끌려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버려져야 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이 나려고 하면 버려진 상태에서 싹이 나지. 그냥 위로받을 만한 것 있고 해서 안 된다는 거야. 경자야, 알겠나? 버려야 돼.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냉정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차디찬 어림처럼 차디차야 되니까. 그래도 너무 연약하니까 경자 같은 사람도 필요해. 어떤 순간은 다 이렇게 막 세문을 하고 다 찔러버리면 저 문 열고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근데 하소연할 곳이 없어. 하소연할 곳이. 넋두리 할 곳도 없어. 살다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질 수는 없어. 거기에서 해가 떠오른단 말이야. 거기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거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2장 23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이 내 마음에 피어나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건 소망스럽고 좋지. 그러나 그 부활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죽음이 먼저 와야 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모르니까 부활을 거기에 심어서 피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죽임당하는 칼이 먼저 오거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모르니까 엄마야 이거 뭐 이러다가 다 박살난다 이거 집안이 하고 안녕 빠이빠이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세요 하고 또 나버리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칠 때는 어두움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두움은 누구나 나야 나. 나는 빛이 아니야.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날아가 버리잖아. 내가 죽어버리잖아.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건 두려운 일이지 굉장히.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과해야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다는 말은 나에게 첫 것을 패하는 말씀을 계속 오는데 그 패해지면 그럼 난 뭐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패해진 뒤에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패해지는 게 두려운 거라. 그래서 그 다음 걸 못 만나고 그냥 떠나가더라고.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거야.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결국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군병이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는 그의 영이고 물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더라. 그 영과 그 말씀으로 누구를 만들었냐면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피와 물,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이 교회는 뭐냐면 하와인데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빗대를 빼내버렸으니까 아담은 이제 없지, 죽어버렸지. 예수는 없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 그러나 그 예수는 어디로 나타나고 있냐면 아담은 죽어버렸지. 아담은 어디로 나타나고 있냐면 하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뼈는 형상인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어떤 형상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다고. 얼마 전에 우리 가림이가 숲은 고요하지 않다. 숲은 고요하지 않다. 숲이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추운 겨울에 눈 오고 산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온 산과 나무와 풀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이거야.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한 도가 끊임없이 웅성거리면서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숲은 고요하지 않았단 말이야. 숲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그 안에 도가 살아서. 그러니까 숲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와 뿌리끼리 서로 교통하고 나무 뿌리와 하늘 나는 새가 서로 교통하고 모든 만물이 서로 다 언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편 19편 2절에 보면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없어도 서로 통한다. 이 우주가 식물, 동물, 곤충, 잠자리, 하늘의 새, 바다의 고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소통하고 있다는 거야. 언어가 없어도 서로 말하고 듣고 텔레파시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다 한쪽으로 쫙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끼리 야 이쪽으로 하면 안 돼 하고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숲은 고요하지 않다는 그런 책이 있나 봐요. 그 책을 우리 가림이가 보고, 저 자매님도 뭔가 느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숲은 고요하지 않다 그 책을 보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말을 했어. 온 우주는 떠들고 있다. 외치고 있다. 추운 겨울 우리는 추우니까 온돌방에 앉아서 그냥 땅콩이나 까먹고 있었는데 저 추운 한겨울에 저 숲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그것들의 도가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지. 그 도의 근국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이 우주 만물을 집약해 놓은 것이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을 온전하게 사람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계시냐면 사람에 대한 계시란 말이야.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람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뭐 7 천사가 있고 7 영이 있고 뭐 무저갱이 있고 뭐 있는데 그 우리 마음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천국도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지옥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야. 여러분 지옥 안 가봤습니까?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직전에 내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그 지옥에 살고 있는 나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시나무 떨듯이 견딜 수 없는 흑암과 고통과 무서운 나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왼편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오른편은 영이요, 신이요,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버린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안으로 옮기셨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내 마음에서 왼쪽 마음에서 오른쪽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슬기로워서 병에 기름과 같이 나갔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 등에 기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처녀를 왼쪽에 있는 사람들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육신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들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기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처음은 나도 남자였어요. 용기 있고 까불다 나한테 죽어 하면서 막 아주 막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집에 대장이 우리 아내예요. 아내는 얼마나 막 남자다운지 몰라. 나는 점점 여성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말씀도 처음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들로, 그 아들이 성령이 되고 그 성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말을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가라사대는 아버지가 말을 한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로 옮겨왔어. 그것은 히브리서 1장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또 어디로 옮겨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래. 이제 성령은 누구로? 신부로 말을 한단 말이야. 신부라는 건 교회예요. 이제 아들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2000년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성령과 신부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말이야. 성부는 성자가 되고 성자는 성령이 됐단 말이야. 성령이 말하는 도구는 신부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먼저 나타났어. 남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자를 만들었어. 여자는 교회야, 교회. 이걸 에베소 5장 한번, 에베소 5장. 여기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 우주의 비밀, 태양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넓이의 비밀이 어디에 다 함축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회는 그 아들의 신부란 말이야. 신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났고 아들은 교회로 나타났으니까 모든 하나님과 그 아들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로 계시되고 있냐면 오늘날 이 교회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해 죽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앉아있는 게 뭐요. 참 거시기 한 것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그 우주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석연하고 짠하네. 짠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래스카 그 동토의 땅이 가치가 없어. 북극 곰이나 댕기고 뭐. 근데 그거를 러시아에서 미국에 720만 달러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석유가 저장되어 있고 금강이 저장되어 있는 거라. 사람은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사람이 위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 우주를 다 담다가도 공간이 남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1절 가베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면서 이걸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야. 7교회라는 것은 두 방면에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교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그 상태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자, 그 교회에도 이 금띠를 띠고 주석 같은 발을 갖고 움직이는 이가 촛대 사이로 움직이더라고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거닐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닐지 않냐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계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에도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중세 고대에 있는 교회에도 그 안에는 주 예수의 영이 함께 거닐었다는 거지. 거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교회라는 곳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교회 사이를 거닐었단 말이에요. 금촛대 사이를 거닐었단 말이에요.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7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상태적으로 다른 상태들이란 말이야. 상태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총망라됐지만 상태적으로도 아직 어린 교회, 아직 유아를 못 벗어난 교회, 어떤 교회는 장성한 교회, 그 교회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거하신단 말이야. 교회 안에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아직 처음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상태와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이제 7 눈을 가진 영,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충출한 영인데, 그 영은 사람은 아니에요. 천사인데, 천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계시해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는 계시의 영이 있단 말이야.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역자들이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어떠함을 계속 계시해서 아버지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천사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면 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천사한테는 우편에 앉았으를 안 했단 말이야. 우편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편에 앉는 것이지 천사가 우편에 앉는 게 아니다. 천사는 뭐냐면 부리는 종이란 말이야. 종. 그러니까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훈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천사가 보필하고 있다는 거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천사가 그 계시해 주지 않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야. 이 말은. 도마복음 22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되기까지,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기까지 너를 이끌겠노라. 교회는 여자인데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지점까지 너를 이끌겠다. 남자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 되어버린다? 여자가 되기까지. 교회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본 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봤다.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주는 계시록이에요. 교회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처음은 하나님이 물로 증거를 했어, 당신을. 그 물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이 이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할 뿐 아니라 물과 피는 뭐냐면 혈과 육을 입은
말씀이 육신된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시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계시되고 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거야. 이 메시지는 7교회라는 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교회에게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아비가 된 자나 어떤 자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들린다는 거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린 자면 어린 자에게 합당하게 들리고 장성한 자면 한 자에 합당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4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 교회는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것이 처음에는 싹이요 나물이요 나머지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죽고 부활한 그 영을,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를 심으니까 그 씨에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를 심으니까 싹이 돋아났어. 그 싹은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돋아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돋아났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장차 오실 이도 여기에서 피어난다는 거지.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아직까지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의 보화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피어나온다는 거지. 다른 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됐다 하는 것은 죽은 것이야.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알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들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되시고 그 성령을 밭에 가다 심으니까 싹이 났는데 나무가 되고 피어나더라 이거야. 그 나무가 돼서 피어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이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거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밝히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알아듣는 것만큼 예수가 내 안으로 함양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난해해요. 근데 아이고 막 이번에도 하지 말아야지. 그걸 난해하게 말씀을 전해놓으면 나중에는 헷갈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이건 그걸 기록한 그 문자대로 내가 설교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말을 했으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할 때까지만 말을 하지. 근데 이걸 내가 피해가면 대체 누가 이걸 말을 할 거냔 말이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하다가 어느 때 가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별이 번쩍번쩍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알게 안 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시작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사장에 보면 수놈의 귀한 여인이 생도의 아내가 생도인 남편은 죽어버렸어. 예수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한 병 기름이 있어. 예수는 가버렸어. 한 병 기름을 남겨놓고 갔어. 그 한 병 기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외부와 차단돼야지.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이 와야 기름이 나와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하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병을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릇도 빈 그릇이야 되지만 그 병에 기름을 붓는 그 여인도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반모섬에 있었어. 반모섬이라는 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무인도와 같은 곳이란 말이야. 그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계속 임한 거지요. 세상과 서로 교통하고 종교와 서로 교통하고 영적인 서적을 읽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참 기쁜 소식 선교를 떠나서 이 합정동 저 골방에 혼자 들어앉아 있잖아요. 내가 누굴 설교를 듣습니까? 책을 봅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병 기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성교를 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따볼까? 이렇게 시간 많은데 영어라도 공부해볼까? 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만 펴놓고 말씀만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떠한 것도 나는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나는 힘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입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려고 하면 세상이 섞여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내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섞이는 것이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어저께는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가림이가 와서 그걸 정리하는데 야, 컴퓨터에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말씀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보관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몇 장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다가 정말 막히는 거야. 그러면 그만해야 돼. 뭐 알지 못하는 걸 그냥 머리로 짜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